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내 높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후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도 여호수아로 시작하게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설날이 되면 좋은 옷을 입고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어른들 앞에서 세배 인사를 하고 그렇게 했던 옛날인데, 물론 지금 구정이 이제 음력 설이 되면 그렇게 하지만 새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해 안에 전부 가가지고 해 뜨는 거 보고 오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가만히 있는 게 좀 그러니까 가서 어제 뜨는 해나 오늘 뜨는 해나 마찬가지지만 연도가 다르니까 보자. 그리고 가서 뭐 이야기 듣기로는 그 방 하나에 뭐 자리 하나에 뭐 몇십만 원씩 한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보기 좋은 자리에. 그래도 올해는 해가 떠서 날씨가 맑아서 일출을 보기가 좋았습니다. 우리는 이불 속에서 생중계해 주는 사람들의 일출을 보여줘서 더 빨리 볼 수 있었던 거죠. 오늘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지만 이제는 여호수아가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서 요단강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라 할 때 그것은 천국을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늘 그렇게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이렇게 죽은 뒤에도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 그 요단강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요단강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잘 읽어야지 천국을 어떻게 가는 건지, 또 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왜 가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가게 되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어제 묵상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요. 어제는 시편 118편 하반절을 묵상했는데 예수님은 시온에 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는데 그게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됐고 믿는 사람에게는 다급한 일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때 두려운 거하고 놀란 거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우린 두려운 것은 조용한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놀라는 것은 갑자기 놀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깜짝 놀라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대연하게 안 생긴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옛날에 뭘 보았어요? 옛날에 도사를 보면 제자가 막 다급하게 뛰어오면 이 도사는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앉아서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도사처럼 그렇게 다급한 게 없어지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 시온의 돌이었다는 게 어제 묵상한 거고요. 그것이 너무 좋아서 재단 뿔에 제물을 갖다가 걸어서 제물을 바치는 준비를 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거를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여호수아가 누구냐?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서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고 갈렙은 유다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북에브라임과 남유다 두 나라만 남게 되고 그 두 나라가 대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이끌어온 사람입니다. 그가 죽었다고 하면 이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데서는 그냥 종자라고도 얘기하고 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나이가 한 20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40살이고 20살이고 뭐 그 정도 차이 나는데, 정확한 그는 계산이 돼 있는데 그렇게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쟁,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첫 번째 전쟁할 때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줘서 그 아말렉을 이기는 그런 전쟁이 있었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40일 동안 율법을 받을 때 거기서 같이 올라가서 모세는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고 밖에서 40일 동안 기다렸다가 같이 내려온 그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름이 다른 데서는 호세아라고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 민수기 13장 8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 보낼 때 명단 이름 나올 때는 호세아라고 나옵니다. 이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같은 말이고 예수나 이 네 가지 다 같은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모세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 보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해라. 왜냐하면 걔가 지도자 될 만하다. 그렇게 해서 세워놓고 이제 나중에 내가 죽으면 네가 대신 해라,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9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예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더라. 모세가 마음대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지만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주겠냐?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했고 모세 마음대로 하지 않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백성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성이 이 대통령을 뽑았다 하더라도 또 우리는 그 순종을 하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여호수아에게 전부 100%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딱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제까지 여호수아가 대장하느냐? 여호수아 11장 23절 읽어봅니다.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이 전쟁이 끝나야 여호수아는 할 일을 다 했는데, 물론 전쟁 끝나고 그 땅을 분배하고 이런 일 때문에 24장까지 이 여호수아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길지만은 11장에 가서 전쟁이 끝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요단을 요단을 건너 건너 내가 내가 그들 그들 곧 곧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 보고? 여호수아 보고. 이 요단을 건너, 이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어요. 요단 동편에서 뭐 하고 있어요?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럼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결국은 그게 천국이었던 거죠. 근데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요단 건너서 서편으로 건너가면 현재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 바로 강 건너서 그 땅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땅을 차지할 때 이게 우리 땅이다 하고 그냥 경계선 밖으로 다른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못 쫓아낸 거는 이렇게 그 요충 지역으로 남겨놓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를 건너가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3절 읽어볼게요. 내가 모세에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주었으니 주원 논이 그러니까 밟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밟는 것은 전부 너네 땅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전도하러 가가지고 땅을 밟기 운동을 합니다. 저녁에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바로 잠 안 들고 밤새도록 그 전도 땅을 밟아서 정복해야 된다면서 시내를 돌고 그러고 들어가 자는 그런 이제 단기 선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그 말이 맞느냐? 천국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지. 뭐 그렇게 막 하얀 가운 입고 밤에 시내 막 줄 서서 돌아가면서 왜 그러나 이러면 이거 우리 땅을 밟는 것을 우리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 사람들이 너무 놀래잖아요. 그럼 그 성경적이긴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이게 이제 천국은 밟는 자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게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왜 처음부터 천국을 밟을 때 그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해야 되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때부터라면은 세례 요한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왜냐하면 죽고 난 뒤부터 이 예수님이 처형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갈릴리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천국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천국이 이 바른 자의 것이다. 그게 율법 이후에 주어진 자유의지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율법 이후가 무슨 뜻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세례 요한까지만 율법주의 인정한다. 근데 결국은 그 율법주의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만 어쨌거나 율법과 선지자들은 전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었죠.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과 선지서라든가 역사서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가 필요하지만 요한 때부터 지금부터 내가 살아있는 지금부터 그리고 내가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천국은 바른 자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냥 예수님이 시작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그 3절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요단강을 걷는 것은 바른 자의 것이다. 안 밟으면 너 것이 안 된다. 밟는 것만 너 것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핑계 대면 안 됩니까? 핑계 대면 소용없어요. 그건 너무 억울합니다. 똑같이 해줘야 되지.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른 자의 것이다.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읽어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내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말은 동서남북의 경계선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유대 광야가 있어요. 남유대 광야. 그때 당시에는 남유대라는 말을 안 쓰죠. 그런데 들어가서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밑에 남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서쪽으로 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는 레바논이 있습니다. 서북쪽 경계는 레바논까지,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와 티그리스가 있는 곳이 메소포타미아인데 유브라데 강은 이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뻗어 있는 거고, 한쪽은 저쪽이 북동쪽으로 뻗어 있는 티그리스 강인데 유브라데 강은 아주 가까이 있는데 거기까지 너희들이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하맛 어기가 되는 거죠. 유브라데 강 입구가 하맛 어기가 되는데 거기까지 너네 땅이다. 그리고 헷 족속의 온 땅이라 이러면 헷 족속을 히타이트 족속이 이집트하고 대립을 하고 있을 때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2세기 그러니까 10세기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10세기 정도에 히타이트 족속은 그 중동 지방을 전부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터키의 조상이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족속이 의 땅을 전부 네가 차지해야 된다. 근데 족속은 지금 엄청 강성한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다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대해는 뭘까요? 해지는 쪽이 서쪽인데 그게 지중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중해 시대가 열리면 선박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서 배를 많이 만들면 두로와 시돈 이쪽은 이제 엄청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5절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구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호수아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용은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네 평생에 이러면은 여호수아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동행하리라. 그 여호수아가 한 일은 전부 하나님이 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한 것은 전부 하나님이 한 겁니다.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은 내가 말한 그 경계선, 동서남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경계선은 다 네가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언제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맹세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를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거 어딘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미국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영국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다 갈 때는 처음 갑니다. 처음 가지만 하나님이 네가 앞으로 여기에 살 거다. 후손들이 이 뿌리를 내리고 여기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약속이었던 거죠. 약속이었던 건데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했는 약속이 손자들에게까지 갈까요? 그건 바로 말씀 때문에 이 성경으로 쓰여진 이 글 때문에 그걸 알게 되죠.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조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이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우리의 조상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도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이러고 써서 자녀를 많이 낳고 너희들 약속 잊어버리지 마라 하고 주면 그게 그 전달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과의 약속했는 것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문서를 잘 보관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전달했는 것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조상이 한 이야기를 써서 몇천 년 되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써낸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그 이야기가 한 사람이 써서 된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써서 된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이 쓰게 될 텐데 그게 하나님이 썼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못 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쓰게 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이렇게 주게 돼 있어서 그 하나님이 쓴 성경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천지는 없어져도 성경은 안 없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안 없어진다. 성경을 다 불태워도 남습니까? 마음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또 쓰게 되고 또 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없어지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내가 이제부터 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예수가 돼야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익히고 싹 다 한 다음에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냥 뭐 이 하나님의 영을 그림으로 그리라 하면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림으로 안 그리면 도대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조금밖에 안 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조금밖에 안 된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요.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 후손에게 이걸 물려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을 놓고 이삭에게도 그런 약속을 합니다. 야곱은 야비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가지고 그거 쏘은 것만 해도 에서가 아주 분해 죽겠는데
축복까지 받아가지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 가면서 약속을 하나님께 받아냅니다. 네가 이 땅에 살게 될 거다. 갔다 와서 또 네가 이 땅에 살게 될 거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가뭄이 들고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이 죽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 안 죽었어요. 형제들이 팔아가지고 이집트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11번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맨날 새똥 옷 입히고 아버지 심부름만 하고 형들은 전부 다 양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또 이 11번째 아들이 와가지고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맨날 미운 말만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10형제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막 이러고 그러니까 미워가지고 죽겠는데 또 심부름 와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있는지 그걸 살피고 있는데 형들이 미워가지고 잡아다가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놨다가 죽는다고 소리 지르니까 저거 그냥 놔도 정신이 사나우니까 안 되겠다 팔아버리자 이래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됐는데 숱한 고생하고 근데 지혜가 있어가지고 국무총리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있는데 나라가 너무 가뭄이 들어서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그 11번째 아들을 찾아서 가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430년 동안 살게 돼요. 맨 처음에는 국무총리의 식구들이 왔다고 대환영을 했지만 왕이 바뀌고 다른 족속이 들어오니까 그만 그 사람들을 다 종으로 삼아서 고생을 하게 되는데 430년 뒤에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몇 명 늘어났을까요? 들어갈 때는 70명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는 60만 명이 돼서 나옵니다. 60만 명이면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한 식구가 다섯 식구라 하면은 300만 명입니다. 대구시 인구가 300만 명이 안 됩니다. 대구시 인구만한 게 나오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인데 나와가지고 몇 년을 헤매고 되면요 40년을 모세가 데리고 다녀요. 그러다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많은 인구를 2지파 반만 거기다 남기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데 그게 조상에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면 조상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걸 차지하는 것이 후손으로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상이 에게 약속한 땅은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그러고 간 거죠. 그렇게 차지할 때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조직을 하고 군대 장관을 세우고 이렇게 차지할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쭉 읽어보여. 쭉 읽으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가르쳐줘요. 또 거기 가고 가면 빈 땅이니까 거기다 차지해놓고 텐트 치고 이건 우리 땅이다. 또 성경 읽어보면 저리 가라 그러면 또 저리 가면 또 빈 땅이 있고 그다 채워놓고 그리고 대구시만한 인구가 탁 들어가서 그냥 안 싸워도 그냥 자리를 다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삽니까? 다 쫓아내라. 다 쫓아내. 7절 읽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평안하리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이 여호수아만 그렇게 얘기하지. 다른 데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가 다릅니까? 이런데 우로 하는 것은 잘하려고 하는 우파를 말하는 거예요. 좌파는 잘하고 있는 사람을 막 이렇게 좌절시키는 그거는
아니, 왜? 프랑스에서 인구 좌우가 이렇게 선하고 악이 아니고 시민 쪽과 정부 쪽이 앉았던 자리를 좌우로 나눴기 때문에 좌파 우파가 된 거지. 그게 좌가 뭐가 좋고 좌가 그냥 아니라고. 이게 역사적으로 프랑스 혁명까지 좌파 우파의 차이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좌파 우파를 쓰시면 안 되는 이유에는 우리는 혁명이 아니라서. 엄마 남편한테 괜찮아. 남편한테 괜찮아. 편집하셔야 되겠다. 어쨌든 남편한테 괜찮아. 우러나 남편한테 괜찮아.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반대하지도 말고 그렇게 해라.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그 방법은 오직 그렇게 해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잘하려고 알고 율법을 지켜야 돼. 네, 그렇죠. 예,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은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은 잘하려고 하는 건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좌로나 이 말은 율법도 안 읽으면 좌로 치우치는 거고 율법도 안 읽으면 좌로 치우치는 거고 율법 안 읽고 율법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울어 치우치. 아니 율법만 가지고 해야 돼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말 속에는 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 문장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을 알아듣는데 그런데 율법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이 말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벌벌벌 떨게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냥 말로만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떠는 것은 실제로 약해서 떠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약해서 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앞에 7절 말씀은 앞에다 오직을 넣고 뒤에 극히를 넣어요. 그래서 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하라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여호수아의 거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전쟁할 때마다. 근데 전쟁은 뭐 무기가 얼마였고 뭐 이런 게 성경에 안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싸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뭐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오직 율법으로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게 뭔지 두 가지 얘기를 하라 하면 정종하고 기억하는 것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잘 들어보고 그걸 기억하는 것이 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약기까지 와가지고 로마서와 뭡니까? 로마서는 오직 믿음 이렇게 하고 또 누굽니까? 야고보서는 오직 행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행함이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말은 청종하고 기억하라는 거지 율법을 어떻게 행해요?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은 가만히 있는 게 살인하지 마는 거지 살인 안 한다 이러고 다니면서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7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죠. 8절 읽어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율법을 가지고 입에 넣어가지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길이 평탄하게 된다. 아니, 사람을 죽이는데도 그러면 뭐 그게 평탄합니까? 이런데 그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평탄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죽는 건데 그것을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빨리 끝났습니까? 이러면서 그런데 그게 다 형통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형통. 그게 평탄이고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도 평탄하지 않고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책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건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컴퓨터로 말하면 출력입니다. 출력. 근데 입력도 없는데 출력합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쉬는 시간마다 그냥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입력이에요. 입력. 그러면 컴퓨터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는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기록을 된 대로 다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청종하고 기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킨다는 것을. 청종하고 기억하는 것. 컴퓨터 안에 전부 입력이 잘 돼서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데, 그 입력은 묵상해야 입력이 되고, 그 입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사람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고 영원히 이 입력과 출력, 기억, 이게 살아있는 컴퓨터와 같은 것이죠. 근데 그 시편 1편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이랬는데, 이 개혁 한글에 쓰면 하도다 이래놨어요. 하는도다. 개혁 한글은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한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력을 계속 시키면 뭐 엄청난 것을 기억하게 되고,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는 게 형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9절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이런 것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명령을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됩니다. 아니, 안 믿는다고 대적이냐? 안 믿는 것은 다 대적입니다. 안 믿는 거를 살려두면 안 되고 다 죽여야 돼요. 싹 죽여야 돼요. 그게 여호수아에게 받은 그겁니다.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실패합니다. 다 죽이라는데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다 안 죽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패하게 되는데, 우리는 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함으로써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이 뭐냐면 명령 참 쉬워요. 무슨 명령이요? 전부 4가지인데, 강하라, 2번째로 담대하라, 3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4번째로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마음이 담대하는 것 같아도 어떤 날 갑자기 보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겁에 질려서 발발 떠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놀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놀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잠언서 29장 25절에 놀라면, 두려워하면 왜 안 되는지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형통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걸 이용해요. 너 죽여버릴 거야. 죽이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해놓고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올무에 딱 걸려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레미야한테도 그래놨어요. 예레미야 1장 17절에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사실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자꾸 말씀 전하라고 그럽니다. 누가 내 말을 듣겠어요?
내가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가요. 붙잡아가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절대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될 거다. 나중에는 그 왕궁에 있는 예언자에게 막대에 들어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막 두려워하지도 않고 막 할 얘기 다 합니다.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내가 죽으리라 이래서 그 선지자는 죽어버리고 예레미야는 계속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호수아에게만 강하고 담대하라 한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들에게 만인 제사장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겁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게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겁도 없나 이런데 겁도 없나가 아니라 겁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겁을 안 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7절 하이라이트 칠해놓은 것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인데 하나님의 길은 말씀을 청종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뭐라고요? 말씀을 청종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 질문합니다. 묵상은 말씀을 입력하는 것인가?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은 말씀의 출력인가? 입력만 있고 출력이 있으면 그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입력도 안 하고 그냥 출력만 자꾸 하면 그 바닥 나가지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합니다. 똑같은 말 자꾸 물으면 계속 같은 말만. 왜 그래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로봇 처음 만들어 놓고 말은 할 줄 아는데 입력이 많은 자료가 없으니까 똑같은 말만 계속 이렇게 하죠. 그럼 금방 로봇인지 알지. 근데 요즘은 AI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정보를 검색하기 때문에 거의 사람 생각하고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입력시켜야 돼요. 그리고 메모리도 키워야 돼요. 근데 메모리 키우는 거는 하나님이 제한을 안 뒀어요. 이 70년 전의 이야기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를 줘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모리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입력을 하는 게 우리 거고 출력은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걸 꺼내 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교훈을 우리가 들으면서 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날마다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4년보다 더 나은 성능 좋은 컴퓨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